자, 오늘 신명기 토라 포션 키타브 이제 52번 되면 이제 끝나는데 이스라엘 역으로 올 한 해에 이 토라 포션도 거의 끝나가네요. 자, 따라합시다. 키타브 내가 들어가서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그 토라 포션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제목들을 선정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연구는 정말로 따라가지 못해요.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또 이 성경 편집자들이 그 히브리어의 모음이 없었는데 모음을 다 찍고 한 거 보면은 연구한 거 보면은 참 놀라워야 하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오늘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신명기 2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1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16절 보면 오늘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려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래요. 내가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뭐 하냔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 하냐? 즉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사람들은 의무도 따라요, 여러분. 권리도 따르지만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도 따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원조가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요.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라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속받은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비싸서 우리가 만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저 주셨다. 할렐루야.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고받을 수 있는 값어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저 주셨는데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의무가 따라요, 여러분. 의무가. 그냥 누구나 다 들어간다 그러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영벌에 처하고 불공평하잖아요. 누구나 다 들어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값으로 산바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고 난다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탈락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한테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이. 근데 지금은 그 교리가 잘못돼가지고 우리한테 책임을 묻는 그러한 교리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전혀 없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에 대한 이 책임, 즉 잘잘못을 따지는데 세상에서 복받고 건강하고 요 정도에 대한 처벌이 있을 뿐 구원에는 관계가 없어. 죄를 진 저도 아주 잘못된 그런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인데 이거를 안 지키면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효가 된다. 힘써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래요. 이걸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축복의 세 가지가 아브라함한테 준 축복의 세 가지가 첫째는 땅입니다. 에레츠, 땅. 그 다음에 자손, 제라. 그 다음에 복, 그래요. 바라크,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뭐를 주셨다? 의무를 주셨는데 그게 여호와의 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이제 큰 흐름으로 따를 때,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전체의 구속사의 역사는 어떤 큰 임금의 아들 장가 보내는 이야기인데, 장가 보내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가 보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의 신부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신부로 선택을 받았는데, 신부로서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여호와의 도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가.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브라함한테 주신 이 여호와의 도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후로 보면은 여호와의 도가 누구한테 가냐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형제, 12형제가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서 430년 있는 동안에 그냥 장정만 60만이 됐어요. 장정만 60만이 됐어요. 거기에 애굽에 살던 이방인들이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 유월절 제사를 함께 참여하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였다.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된 겁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거란 말입니다. 이제 값으로 산 그 백성들을 언약 백성화하는 게 시내산의 오순절, 시내산 강림, 언약식이란 말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으로 준 게 뭐다? 여호와의 도란 말입니다. 근데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미 죄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이끌림 받아서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 확증을 했단 말이에요. 네, 확증을 했다. 근데 그 확증하는 내용이 그대로 일방적 그런 그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지키고 말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 다음부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준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지키라는 거 저희들이 지키죠. 이렇게 해서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의한 바를 안 지키면 어떻게 뭐가 따른다? 처벌이 따른다는 게 처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도가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이런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평생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떤 걸 지키라 어떤 걸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삶으로 살아내세요, 여러분. 지식으로 이적 학문이 아니에요. 이게. 아침에 우리 권전도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성경 전체는 물론 지식은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 지식을 순종을 하면서 내가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게 내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내가 들어가서 하라는 게 뭐다? 내가 너에게 지키라고 한 말씀을 그냥 힘써 지키라는 얘기. 이제 오늘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이런 장면들을 쭉 한번 나가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여호와의 도가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갈까요, 여러분? 당연히 장자 이삭에게요. 그러니까 원래 육신의 장자는 누군다? 이스마엘이었는데 영적인 장자,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와 함께 하늘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이 그대로 전달돼요. 우리 창세기 26절 3절 시작.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며 지켰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면서 확장 파생돼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그래요.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우리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의 이제 특권인데 이삭에게 전해졌던 이 부분이 자, 맨 위에 따라 봅시다. 미시메레트
여기 미시메레트 주의, 감시, 지킴, 명령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미시파트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요게 이제 여기에 번역된 대로 이제 명령 이렇게 나온 거고, 자 다음에 이제 미츠봇, 자 미츠바 이게 계명, 커맨드멘트. 십계명을 준 게 이제 미츠바 이렇게 해서 미츠봇 해가지고 십계명 복수로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후카 규정, 변명, 법규, 관습 이렇게 나눕니다. 따라합시다. 토라 율법, 지시, 가르침, 훈계, 계명, 법령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말한다? 여호와의 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레크, 야훼에 따랐다. 야훼 데레크.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가는 길이란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란 얘기.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는 도란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는 그 사닥다리처럼 그게 길이잖아요,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이 여호와의 도를 통한 이 말씀을 있는 힘을 다하여 순종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꼴지어져라는 그 과정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이방인 된 우리들이 많이 놓쳤습니다, 여러분. 많이 놓쳐서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0년 만에 나라가 부상을 하면서 저들이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체제가 이제 열방을 향하여 지금 마지막 시대에 막 흩어져 나갑니다. 흩어져 나가는데 좋은 메시지와 함께 독소 조항도 함께 흩어져 가지고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의 축복은 걱정과 근심거리가 하나도 따라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 인간적인 욕심으로 벌어들인 물질은 뭐가 함께 들어온다? 걱정과 근심이 함께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들이 때로는 남을 속이거나 갈취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 물질이 조금 섞여 있으면 중년에 그게 떠나고 잠언서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물질만 쳐다보다가 중년에 자기 힘의 불가학적 그런 그 힘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떠나는 걸 봅니다.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사기를 맞아, 때로는 병에 걸려서 전부 다 거기에 쏟아붓는 이러한 것으로 해가지고 그 물질이 나로부터 확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으로 주어지는 이 물질은 이 이삭에게 주어진 것처럼 100배나 축복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만방에 펼치는 그런 가운데 큰 쓰임을 받는 그런 물질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젊은 일꾼들이 이제 앞으로 왕성하게 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범사의 복으로 이렇게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삭 때 이런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이 아들을 몇 명을 낳았죠? 둘을 낳았단 말이에요. 에서가 형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둘째지만은 둘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씀대로 형 에서가 잘려나가고 누가 장자가 됐다? 야곱이 장자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여호와의 도와 함께 이 범사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한테 갈까요, 여러분? 야곱한테 가는 거예요. 자, 야곱이 받은 축복, 여호와의 도를 상속받은 야곱의 축복을 한번 봅시다. 근데 장자가 된 사람은 반드시 어디를 떠나가야 된다? 이방 지역으로 떠나가는 패턴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자로 선택받은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살기, 죽여야겠다는 이 살기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는 형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이방 지역에 가서 아내와 함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큰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런 패턴으로 보면은 착착착착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계시가 어떻게 된다? 점점 커져 나간단 말이에요. 점점 커져 나가.
자, 창세기 28장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이게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은 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은. 그래서 지금도 베델을 가봤지만은 거기 이렇게 평지가 이렇게 있는데 야곱이 누워 잠잤던 곳이라 하는 곳이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알 수는 없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밤에 꿈에 천군 천사들이 그냥 사다리를 통해서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꿈을 꿨어요.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야곱 보러 내려가자 하고 내려온 것 같아요. 우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축복이 땅과 자손과 그 다음에 이방의 복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다마람, 즉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라반의 집이 어디다? 이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방이 복이 되는데 야곱이 이방에 내려가서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전부 목축업이 주 산업이었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만에 야곱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고 자녀도 많이 불었지만은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외삼촌 라반의 집도 동일하게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남을 가난하게 하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부자가 되고 상대도 부자가 되게 한다. 할렐루야. 서로 좋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방의 빛이 됐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의 주 산업이 뭡니까? 목축업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산업을 축복하는데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키워야 잘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팔아야 잘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첨단 산업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 야곱이 이방 지역으로 가면서 뭘 갖고 왔을까요, 여러분? 그 노하우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헬과 그다음에 레아가 양을 치는 이런 가운데서 와서 보니까 이방 지역의 목축업이 한참 뒤떨어져 있거든. 양이 물 먹을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양을 불러들인 시간도 불규칙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또 새끼를 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잘 알고 있는 야곱이 한 사람이 와서 외삼촌 라반과 함께 그 주의 목축업에 대한 이런 FM 아브라함의 노하우를 라반과 그 지역 외삼촌 그 사는 지역에다 전부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전부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이방 산업의 빛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에게 하늘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부분이 당시의 목축업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서 이렇게 비춰진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물질이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물질을 악하게 사용하고 악하게 버니까는 그러니까 악한 거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돈도 거룩하고 거룩하게 쓰면은 그 돈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야곱처럼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했는데 요때는 혈혈단신 아내도 없고 자식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짱하고 20년 만에 눈을 뜨니까 아들이 12이요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아내도 4명씩이나 돼요. 이런 식으로 변화해서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보면은 이 야곱이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래요. 자,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이 야곱으로부터 현재까지 4,000년 정도가 흘렀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12지파가.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들에게 통로가 돼가지고 통로가 돼서 이방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야곱을 통하여 보이는 하늘나라의 빛과 노하우가 비춰졌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빛과 이 하늘의 빛과 축복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비추어졌다. 할렐루야. 가장 큰 그 노하우가 뭐냐면은 사람이 살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할렐루야. 가장 큰 노하우.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니. 근데 그게 뭔 빛입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는 이 노하우를, 부활의 지식을, 부활의 이 현상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이 노하우가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었던 사탄을 보는 능력을 갖게 되고 사탄을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그 노하우를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전부 다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이방의 복이 되는 이 말씀이 현재 우리들에게 성취되는 현재 진행형이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빛들이 창세 때부터 이미 비춰지기 시작한, 비춰지기. 여기 가가지고 야곱이 뭐 형과 싸워서 거짓말에 쫓겨낸 이런 부분들은 조그마한 부스러기 같은 이야기고, 큰 흐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그 놀라운 빛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통로로 이렇게 사용된 큰 그림을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여호와의 도를 받은 여기에 12아들이 여호와의 도를 그대로 인수인계 받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과정에서 이 12아들한테 임파테이션, 함께 먹고 함께 목축을 하고 함께 여호와의 절기를 순종하는 그런 과정에서 12아들이 그냥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제사 지낸 집에 요만한 아들 장손 참석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제사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들 12를 가르치면서 아들이 장성하고 어느덧 이 야곱이 147세가 돼가지고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모든 걸 인수인계하는 이런 과정에서 창세기 49장 여기에서 이제 전달을 합니다. 12아들한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루벤 이런 그 부분을 보면은, 루벤은 너는 나의 장자지만 아비의 침상에 올라왔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생애에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한이 됐으면은 마지막 유언할 때 그냥 그 루벤과 함께 그 지파들에게 저주 비슷한 걸 내립니다. 그래요. 아버지 침상에 올랐자니까 너는 장자권이 박탈됐단 말이야. 장자권이 박탈된 저주를 받았어.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자식 누구다? 요셉한테 그 장자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이 권세가 생명을 걸고 쟁탈할 가치가 있는 그 여호와의 도의 축복을 루벤은 아버지 침상, 즉 아버지 서모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박탈당하고, 그 후로 아버지 야곱의 그 상한 마음의 그 멘트대로 계속적으로 곤란을 받는 그런 민족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라는 게 왜냐하면은 부모의 이 마음 안는 아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정말로 정결한 축복이 안 나가요, 여러분.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냥 속식이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정말로 불쾌하게 하는 이런 자식한테는 정말로 아름다운 축복이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도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라니. 그럼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축복이.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에프라임을 축복하고 요셉을 장자로 안수를 합니다. 12 형들인데 이 중에 누군지 루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장자권의 축복이 자기들이 했던 막내한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때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는데 이 일을 달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불어서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자기의 그 족보 안으로, 아들의 족보 안으로 불러들이면서 동시에 누구한테 장자권을 승계한다? 에프라임한테 승계한다. 할렐루야. 둘이 싸울까봐. 자기가 형 에서와 싸울 것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면서 아, 이것도 교통정리를 해야겠네. 그러면서 12지파에 요셉 다음으로 장자 지파가 누구다? 에프라임이랍니다. 그러니까 에프라임은 이방의 충만, 갑절의 충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에프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걸출한 영웅을 통하여서 나라를 건설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승계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전부 장자권의 축복이랍니다. 그리고 장자권의 축복은 전부 다 뭐를 함께 의무를 갖는다? 여호와의 도를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걸 순종하면서 어디에 빛이 돼야 된다? 이방에 빛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된다? 쫓겨난다. 쫓겨난다. 이게 성경의 큰 패턴입니다. 승패턴. 자,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는 이 야곱의 마음을 한번 볼까?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에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에 빔이라.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누구의 손이 그와 함께 있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 있었다. 할렐루야. 가서 노예로 살다 죽으라고 저주하면서 보낸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총리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우뚝 세우셨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요셉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는데 담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담, 울타리가. 담쟁이 넝쿨이 막 담을 넘듯이 어떻게 넘었느냐? 약속의 땅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잡혀가는 형태를 통하여서 울타리를 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 에프라임의 후손들 10지파가 세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끌려갈 때는 본인들은 죽을 맛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셉이 받은 축복 울타리를 넘었도다의 성취란 말입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 몰라요. 남방 유다는 유다 지파를 통해 왕위가 계속 개성되지만은 이 북이스라엘은 그냥 먼저 차지하면 임자가 되는 거예요. 힘센 자가 차지하면은 어느 지파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막 무력으로 들어가서 막 왕위를 뺏는 그런 쟁탈전들이 벌어지는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서 여로보암 왕이 이 베델과 단 지역에 금송아지 세우면서 그를 음란하게 섬기면서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아주 가늠한 여인하고 똑같다. 북이스라엘이. 너들 북이스라엘 전체를 봐봐라. 너들이 산에 세운 음란한 행위, 이것들이 전부 가늠한 현장들 아니냐? 그럼 가늠한 자들은 이혼 증서를 받고 어떻게 된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 이 열왕기 상하 전체가 북이스라엘의 경고가 호세아 선지자,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모든 이런 선지자들이 너들 그러다간 쫓겨나 전부 그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고멜 그 아내를 그다 값주고 사오면 또 도망가가지고 또 하고 또 가 사오고, 이게 전부 다 이들과 약속한 남편 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들 향하여서
자꾸 또 값주고 사오고 또 값주고 사오고 달래고 막 이런 얘기들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이 툭 하면은 옆으로 넘어가고 툭 하면은 말씀에 넘어가고 울타리 넘어가고 여호와의 도를 심서 지키라 그랬는데 여호와의 도가 뭐야 그러면서 또 말썽구레이처럼 마치 그냥 깐나래기 도망가는 것처럼 그냥 도망가고 그러면 또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또또또 해가지고 데리고 오시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울타리를 넘는 이 축복이 이들에게는 육신의 저주 같지만 이들을 통해 열방이 뭐를 깨닫는다? 이들이 말씀을 받았던 이 토라를 깨닫는다. 이들 가운데 흩어졌던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가서 토라를 순종하고 안식일을 순종하고 때의 절기 때마다 어디를 온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주 순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왔다 갔다 할까요? 아니에요. 함께 그들과 함께 살던 이방인들이 당신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축복을 받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들을 통하여서 같이 그들과 동행을 하고 그러면서 성주 순례 왔다가 아 이래서 받는구나. 말씀을 받고 읽다가 나도 그럼 당신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 할례하고 우리가 함께 들어와. 그리고 안식일 때마다 함께 예배드려. 그러면서 이방 지역에 말씀의 빛이 되어줬다. 할렐루야. 그 4,000년 전에 흩어졌던 그 유대 민족이 지금도 전 세계에 있어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로마 제국에서 추방령을 받아서 또 쫓겨나면서 이들이 여기저기 뭉쳐 다니면서 스페인을 가서 또 군락을 이루고 또 스페인에서 추방령 내리니까 또 네덜란드로 가고 네덜란드로 가서 동인도 회사를 세우면서 전 세계 무역을 장악하면서 또 이해관계에 따라 그냥 유럽의 그 왕들의 전쟁에 따라 이리 피해받고 저리 피해받다가 영국으로 건너갔다 거기서 또 추방령 내리니까 어디를 간다? 신대륙을 가가지고 뉴욕에 가서 또 상업지역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들 즉 이 유대인 민족들이 가는 곳곳마다 상업이 융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빛이 비치더라. 할렐루야. 이게 인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을 다시 이제 불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러들이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제가 바로 이렇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오늘 주된 말씀 내가 들어가서 그래. 출애굽한 백성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함께 이방인들이 할례에서 들어온 그들과 함께 그들을 뭐라 그런다? 온 이스라엘. 할렐루야. 이들이 온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할례해가지고 이 안에 함께 있어요. 이거를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그 연합을 말해요. 따라합시다. 야훼 데레크.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500년 전쯤에 아브라함한테 주어졌던 여호와의 데레크를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설명하고. 신명기 20장 17절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한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가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화건하였고 화건하였다는 건 뭐냐면 상호 동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일방적인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너희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니 너희들이 따라오겠니? 그럴 때 이 백성들이 하모요 따라가지요 하고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리라. 너희들이 화건하였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을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언약한 거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당연히 지켜야 돼요. 자 신명기 20장 19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인직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 내가 들어가서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에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네가 말씀대로 고백한 대로 여호와의 도를 심써 지키면 그 다음부터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오.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양에도 복을 받고 새끼들에게도 복을 받고 모든 네가 만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신명기 28장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저주가 나서 7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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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 축복과 저주를 전부 다 동의했단 말이에요. 동의했단 말이에요. 신명기 27장 1절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후로 모세가 느보산에 죽을 때까지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꼭 지켜. 또 일어나서 설교할 때 그거 지켜야 돼. 또 일어나서 설교할 때 그거 지켜야 돼.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쫓겨나. 그런데 내가 알기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내가 있을 때도 너희들이 그렇게 안 지키고 말썽을 부렸는데 하물며 내가 없고 나면 너희들이 지키겠느냐? 또 뻔해. 쫓겨날 게 뻔해. 이렇게 예고한 게 마지막 이 신명기 40장의 모세의 축복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쫓겨났는데 그게 기정사실인데 쫓겨난 데서 왜 쫓겨났는지 다시 리마인드를 하고 슈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시 데리고 들어오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28장 이제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전부 신명기 전체가 봐라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말씀 안 지킨 너의 부모 형제 형님들 누나 이들이 전부 다 죽는 거 봤지. 그리고 나머지 세대란 말이에요. 이들 세대는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하였단 말이에요. 전부 다 20세 이후는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언약대로 살지 않았던 너희들의 모든 가족들이 죽는 거 봤잖아. 이제는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러면서 신명기 전체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 부분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품은 장자권자는 이방제의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신부를 취함. 지난주에 보령에 가서 이제 이 흐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맨 처음에 그 원조가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누구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껴안고 있는 여자가 하갈이잖아요, 그죠? 하갈. 요 뒤에 이제 그림을 크게 보면은 아내 본처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그대로 처녀 하갈을 이렇게 밀어넣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 예전에 볼 때 그 본부인이 아기를 못 낳으면은 씨바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신방을 차려놓고 그 본부인이 그 씨바지 여인을 이렇게 남편한테 붙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때 본부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참 그렇게 가늠하기 힘들지만 많이 쓰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껌에서 하면 사라가 지금 하갈을 씨바지로 아브라함한테 보내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쭉 프레임이 이렇게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돌아오면서 많은 재산과 가축들을 함께 얻어오면서 노비를 얻어오는 가운데 누구를 함께 와게 했다? 하갈을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인간의 권성징악적인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이방에 내려갔다 하갈이라는 한 여인을 아브라함의 울타리 족보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으로 여러분 크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하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방 여인이 아브라함과 결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족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큰 그림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이에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은 사라를 말할 수 있고 이방인은 하갈을 예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본부인 사라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방인 하갈이 이방인, 즉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동시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여기서 봐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깨달으면서 그 다음에 그 창세기 15장의 헷불 언약을 통하여서
이방의 빛이 되고 축복하는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구나 하고 눈치를 챕니다. 영적 눈치를 챕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되려면, 그리고 그것을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영적인 재치가 있어야 돼요. 이후로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서 어디 가든지 이방인들한테 잘하고 이방인들을 초청하고 잘 대접하는 이런 패턴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여기 보면 여기 아브라함의 종이 누구를 데려오는 장면입니까?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서 데려오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데 가장 신이 많은 종을 낙타 10마리의 보물을 싣고 이렇게 재물을 싣고 신부를 구하러 보낸 거예요. 왜 10마리 분량의 재물을 실었을까요? 그게 신부값이란 말입니다. 신부를 사오는 값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이방 지역에 있던 리브가가 누구 안으로 들어옵니까? 이삭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요. 결혼이라는 형태를 통하여.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바로 이 스토리예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이방 지역에 내려가서 라헬과 레아, 실바와 레아를 해가지고 그 아내들을 얻고 들어오는 게 전부 다 이방 여인을 결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들이게. 그러면서 창세기의 스토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스토리가 전부 단편적으로 똑같아요. 장자권 획득자는 이방 지역에 내려가서 뭘 데려온다? 아내감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힌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땅에 있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방 지역에 가서 남자 손목도 안 만져본 리브가를 데려오는 장면이 어디와 비슷하죠?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계시고, 그리고 몸값으로 이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산에다 십자가로 몸값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몇 사도가 이게 세상에 파송되죠? 12사도가 세상에 파송되잖아요. 12사도 보고 뭘 데려오라는 겁니까? 바로 증인이 되어서 아내감, 신부감을 데려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약속의 땅에 있고 이방 지역에 데려서 종들이 전부 가서 아내들을 데려오는 장면들이 성경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자, 요셉은 애굽 지역으로 끌려 들어가 가지고 누구를 아내로 맡습니까? 아스낫, 이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이렇게 신부로 얻습니다. 이후로 400년이 지나면서 오늘 이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백성들이 전부 신부들이에요. 전부 신부들이.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서 전부 신부감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패턴이 전부 패턴이에요. 창세기 줄 해서 여기 이제 출애굽과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합치면서 전부 이 백성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지역에서 아내 구해오는 스토리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도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런 그림자의 패턴을 실제적으로 이루실 분이 오실 타임라인을 다니엘서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게 뭔 값을 지불하신 거지? 몸값, 신부 몸값을 지불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육신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의 몸값이에요. 영의 몸에. 이사야 53장 10절에 영혼의 속건제물, 영혼의. 그러니까 영이 범죄한 것을 속죄하는 속건제물로 십자가를 드려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가 형성됐는데 육신의 나라가 아닌 영의 몸의 나라가 세워졌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데, 내 증인이 되는 이유가 뭐다? 바로 신부들 구해오라는 거예요. 신부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 후서 11장. 바울 사도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원하건대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리로다. 중매하리로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전도를 하면서 그를 전부 중매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꼴지어서 가는 이 그림이 마지막 휴거타임입니다. 휴거타임. 우리 이사야서 46장 9절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리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옛적 일을 기억해 보래요. 전부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출애굽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구해오는 얘기더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깨달았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깨달은 건 간단합니다. 바로 이거 깨달은 거예요. 아, 아브라함과 하갈,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이 야곱과 라헬과 그의 그 부인들, 요셉이 내려가서 아스낫 이 아내를 구한 것, 그 다음에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모세가 누구 역할을 한다? 아브라함의 종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의 역할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69일의 후에, 여러분들 이거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서 예수님의 실제 사역이 요게 69일에 70일이에요. 이게 단순한 7년이 아니라 요 사이에 뭐가 있다? 이방인의 충만한 십자가를 통하여 여기서 한 일의 중간에 이전에 드려졌던 이 모세의 율법과 따라 드려졌던 성전의 제사법을 폐하시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시면서 바로 이방인 시대를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방인 시대 끝자락 요쯤에 와 있는데 나머지 3년 반은 누구한테 이렇게 부어주셨다? 적그리스도한테 거죠. 적그리스도한테. 여기는 참 그리스도. 이 전 3년 반은 참 그리스도,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사. 근데 타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와서 진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드러냈는데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뿐이 없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메시아야 하고 등장하는 게 3년 반, 후 3년 반의 어마어마한 미혹입니다. 어마어마한 미혹.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쯤에 와 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게 끝나서 여기서도 출애굽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방인 시대가 끝났고 그 다음에 요 라헬과 그의 형제들도 이 아들들도 이방 지역에서 있다가 야복강을 건너오면서 이방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리브가도 외삼 자기 오빠 라반의 집인 이방 지역에서 야복강을 건너오는 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하갈도 애굽에 있다가 아브라함 따라서 네게브 사막에 들어오는 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약속의 땅, 즉 영적 공간인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갔다. 할렐루야. 이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영접한 각 사람을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게 아들의 나라.
근데 아들의 나라는 예루살렘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완전한 수가 찰 때까지 한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때 세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이게 메시아 왕국이란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 이 안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계속 이 안에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오고,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숫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수가 100% 꽉 찼을 때 노아의 방주처럼 메시아 왕국이 닫혀버립니다. 닫혀버립니다. 메시아 왕국은 영적 공간인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의 약속과 이런 땅들을 통하여 보이는 부분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들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몸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메시아 왕국이라는 이 공간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리고 이 메시아 왕국의 공간 안에서 여호와의 도를 계속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거룩에 대한 교육을 시키시지. 이게 메시아 왕국이란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 즉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들어왔던 천년왕국이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란 말입니다. 여기.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메시아 왕국, 즉 한시적인 천년왕국 안에 살고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게 끝나면 메시아 왕국에 정한 그 시간 타임이 끝나서 이제 꽉 들어찼어. 퍼펙트, 풀, 꽉 찼어. 그러면 이 나라를 누구를 통과시킬까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나라, 즉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와 충돌을 시켜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에서보드 사빌레 7교회라고 상징되는 이 교회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장악한 전 세계와 함께 충돌을 시키면서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할렐루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이긴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긴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됐단 말입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 시대에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순교와 어마어마한 환난과 이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야곱의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의 환난이 그냥 다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한테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게 뭐다? 짐승의 표 사건이에요. 짐승의 표 사건.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이게 진리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지금 성령께서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인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려올 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이런 것처럼 성령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함에 계속적으로 인도합니다. 그게 바로 이 메시아 왕국의 그 형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메시아 왕국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바로 우리 신랑이 왕이시니까, 신랑이 왕이신 예수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여호와의 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낌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브라함한테 여호와의 도를 주셨던 분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호와의 도를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의 스토리인데, 산상수훈의 얘기가 바로 여호와의 도가 이제는 영적인 부분으로 적용되는 이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 가르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도는 누구한테 받은 거다? 아버지 하나님한테 받은 거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법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 법대로 순종시키고 꼴지우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여호와의 도를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여호와의 도도 바로 이분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받은 그 사람들은 영적인 형태로 바로 결혼 언약을 맺은 상대하고 똑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유다서 3장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래. 믿음의 도, 여호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믿음의 도로 완전한 율법으로 우리들한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유다, 즉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가 깨달은 게 이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믿음의 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마귀가 또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때와 법을 바꾸면서. 이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개신교가 지금 묵과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때와 법을 마귀가 바꾸면서 이 하나님의 도를 비틀어버려요. 살짝 비틀어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이 언약을 비틀었던 것처럼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도, 믿음의 도가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을 또 비틀어버려요. 마귀가. 그럼 이제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제 쫓겨나는데 그때는 영벌에 처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저주받아서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공간, 즉 영의 나라인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있어요. 이를 갈등. 그게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서 지금 막 마음이 갈급합니다. 마음이 갈급하고 막 어떤 때는 곤고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십자가로 완전하게 했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9절 시작.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로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지 않으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나중에 깨닫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호와의 도를 주신 이것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는 이런 무슨 소리야? 오히려 완전케 한다. 이게 완전하게. 율법이 1점이라도 폐하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데레크, 여호와의 도를 주신 이분이 모세를 통하여 관통을 하면서 쭉 오시다가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계명을 기록하고 이대로 살으랬니. 오늘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내가 들어가서 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키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영적 공간인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갔어요.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성령께서는 이 안에 들어가는 우리한테 지금 뭘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메시아 왕국 영역 안에 들어가서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도를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고 생명을 걸고 지키고, 그렇게 해서 이 이방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마귀가 함께 따라 들어와 가지고 때와 법을 바꿔버렸어요. 때와 법을 바꾼 법을 같이 갖고 들어가니까 이 안에서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구별하시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잖아요. 야고보 사도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모든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래.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 온유함으로 받으래. 온유함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은 아멘 아멘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키다 보면은 성품이 변화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변화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요. 결론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중매장이가 전한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3절 시작. 아나니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호와의 도를 이제 이방인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24장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렉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구해오듯이 그런 심정으로 중매장의 입장으로 이방인들에게 지금 예수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하라. 그래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미리 깨닫고 장차오는 심판을 피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여호와의 도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방법과 나를 절제하고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까 여기에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 몰라요. 말을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포로 된 심정으로 죄수된 심정으로 설명을 하는데 좌중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압도가 되는 거예요. 뭐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이 늘려고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설교를 듣는 벨렉스나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돈을 헌금을 많이 받았다는 이런 뉴스를 들어가지고 바울한테 돈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들은 세상에 돈을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게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인데 창세로부터 시작된 여호와의 도를 품고 경주하는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결승 지점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믿음의 도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지금 지구촌을 한 바퀴 삥 돌아요.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따라온다? 짐승의 표가 함께 따라와요. 짐승의 표가. 이 짐승의 표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해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믿음의 경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경주.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던 이 부분이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되는 과정에서 한 바퀴 지구촌을 돌고 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라니.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 근데 믿음의 경주인데 뭐에 따라? 룰에 따라 그래요. 법에 따라 이렇게 서야 되지 이 라인을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의 도를 받고 당시 유럽 지역을 자기 있는 힘을 다해 한 30여 년 동안 뺑글뺑글 돌았어요. 1차, 2차, 3차 여행에 마지막 로마 여행을 통하여서 자기가 순교의 제물로 피를 뿌릴 때까지 마지막 옥사장한테까지 마지막 자기를 도끼로 내려치는 사형 집행수한테까지 뭐를 전했다? 복음을 증거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내리치는 그 사람한테 쪽복음을, 나이 25살 되는 청년이, 그 이방 청년이 와가지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마지막 자기가 죽는 순간에 품 안에서 꺼내더니 이렇게 멀대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종이에서 변소에 뭐 이렇게 바르고 이게 썼다가 마태복음 이거 읽어보면서 이게 뭐야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 사람이 이 복음의 시초자가 되어 장로가 됐다는 것이 뉘앙스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 로마에서 피를 뿌리는 이런 과정에서 자기 믿음 위에, 자기가 전한 복음 위에 자기 피를 가지고 증거를 해버렸어요. 마지막 그 바울 사도의 말씀을 받은 이 이방인의 후예들이 저와 여러분들 좀 믿으시면 아멘. 이 생명의 성령의 복을 받았어요. 순결한 복을 받았어요.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리브가와 같은 그러한 이삭의 아내 같은 모습으로 우리 속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랑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 산상수훈의 그 여호와의 도를 받아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적으로 깨끗한 심령을 갖은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바뀐 법을 따라가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이렇게 여는 과정에서 여기에 방해하는 짐승의 표의 후예들이 이 말씀의 순결함을 갖고 따라가는 자들을 수없이 핍박하고 죽인 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면 로마 제국의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 제국의 황제의 군사력을 덧입은 로마 가톨릭들이 그대로 계속적으로 이 순결함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게 그게 역사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있던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상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는 우리들을 안식일을 지키니까 2단 3단에서 개신교들이 전부 다 썬데이 워십을 지키는 개신교들이 우리들을 보고 2단 3단 하면서 쫓아오고 있는 게 전부 다 그들의 후예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약 한 40명의 왕들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를 대적하다 전부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대적하는 자들을 전부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근데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거는 육신으로는 순교를 당하는 게 그게 무너뜨린 거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순교당한 사람들이 육신으로는 죽고 진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승리하였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보세요. 이 부분에서 이제 6번째, 5번째 인을 띌 때 보니까 제단의 아래에 있던 자들이 전부 다 참소하잖아요. 우리들의 이 피값을 어디까지 참고 계시려나 하니까 막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피를 채워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교자의 피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후 3년 반 이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동안 세상을 장악하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고 마지막 신앙의 순성을 지키고 리브가처럼 순결함을 잃지 않으려고 다른 법을 따라가는 걸 거부하는 백성들을 그냥 죽입니다. 칼에 상할 자는 칼에 죽고 뭐에 죽을 자는 뭐에 죽고. 그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로 황제의 그 원형경에 끌려 들어갈 때 찬송을 하면서 들어가고 짐승이 이빨에 찢길 때까지도 찬송을 하면서 죽어갔던 그 백성들처럼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짐승의 표를 거부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피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들의 피가 그게 바로 이 계시록 6장에 5번째 참소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참소하는 자들에게 흰옷을 나눠주면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흰옷을 나눠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너희들 같이 피로 순교한 그 백성들의 숫자가 채워져야 된대. 채워져야 된대. 혹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내가 너를 피의 순교 제물로 써야겠는데 어떻겠니 할 때는 아멘하고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인 대신 신랑 대신 주님이 믿음이 충만한 너 아니면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피 흘림의 이 앞에서 견뎌낼 장사가 없어. 십자가 운명이 없어. 남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 그런데 마지막에
이 숫자만큼 채워진다고 내가 말을 했는데 네가 빠지면 한 명이 빠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저를 쓰시옵소서 하고 내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태까지 나를 지키는 폴리갑이 마지막 그 죽는 자리에서 그랬어요.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하고 로마의 그 장군이 제안했을 때 내가 80이 됐을 때까지 예수님은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마지막에 나이 80대에서 뭔 영화를 더 보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역사의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마지막 때도 그렇게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마지막 피 흘림의 이 순교자들이 필요하다 그러시는데 누가 갈까요?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위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확실한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두려워서 못합니다. 마지막 순간 피의 제물과 순교 제물이 됐을 때 여태까지 말씀으로 꼴지어진 사람들은 아,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살려두셨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영광을 활짝 드러내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고 여호와의 도를 순종한 성도들이 적그리 더 싸워서 이긴대. 우리 계시록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자의 난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대우리에 서 있더라. 이게 초대교회 때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짐승의 표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로 황제가 그랬고 도미티안 황제가 그랬고 도미티안 황제가 내가 하나님이야 그거를 거부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런 그 짐승의 표의 그림자 사건들을 이겨냈단 말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때 성도들이 계시록 14장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성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의 재림 시대 때 성도들이 초림 시대 때 성도들과 재림 시대 때 성도들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동일한 믿음. 할렐루야. 그래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성도로 무장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 전체를 깨달으면서 한마디 딱 깨달은 게 내가 중매장이구나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이 신랑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중매장이로 선벌됐구나. 그게 사도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바로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결혼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예수의 신부가 됐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리브가처럼 정결해야 돼. 완전 순결한 처녀가 돼야 돼. 근데 육신은 그게 아니라 영의 몸이 마귀의 흔적조차 없는 순결한 처녀. 할렐루야. 동시에 나에게 사람이 나만 그렇게 신부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 나와 함께 영향력이 있는 분들한테 하늘의 빛을 전해줘. 야곱이 하늘의 빛을 전해주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하늘의 보화를 남들에게 전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인 거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됐단 말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그들도 나처럼 이 축복된 신부로의 길을 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학문도 지혜도 열심도 어마어마했는데 마지막 그건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 딱 한 가지 있어. 우리 로마서 15장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15장. 마지막 바울 사도가 선교의 대단원을 정리하면서
경리한 말씀. 로마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쏟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내가 말하지 아니하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르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자기 재능과 재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축복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 것 외에는 말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태까지 제 열심과 제 열정 갖고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거치는 게 되고 아내가 마음이 아프게 하고 주위 사람들을 다치게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저와 뜻이 맞질 않으면 막 충돌이 돼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마치 연한 물처럼 변화돼가지고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성령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사도에 부어졌던 성령의 능력처럼 능력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그리하여서 저 그리스도의 짐승의 피를 이겨내는 선봉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빛을 따라오는 많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의 축복을 받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은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